우리가 계속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튤립으로 요약되는 건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전적 타락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전적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선택함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속죄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속죄 사역을 적용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제한 속죄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자를 위한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자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회심케 하는 그 은혜까지 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무엇이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에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중도의 그 구원함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우리는 어떤 티켓을 끊었어요. 천국 티켓. 이미 구원함,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천국 티켓을 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이제 구원 다 이뤘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네, 한번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성도의 견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모든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시작이 내게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날까지, 끝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 용어의 의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끄신다라고 해서 견인차처럼 이끄신다 하는 의미로 이 견인의 의미를 사용해요. 그러나 원래 성도의 견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인도하세요,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끄신다 하는 견인이 아니라 어떤 의미이냐면,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의 견인이에요. 뭐라고요? 견디고 인내한다. 누가요?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고 인내한대요. 그 의미로서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주세요?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관리하고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론 내게도 달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여서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하여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살아가도록만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중도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 구원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중간에 내가 믿음이 이제 연약해서 주님의 손을 내가 놔버리면 끝나는 건가? 아니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그 두 가지 측면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성도의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부족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한 인간 편에서는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의미는 인간적인 편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공격을 하냐면, 그것이 성도를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힘만으로만 한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칼빈 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르칠 때
이 알미니안주의로 가르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중도에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중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대로 견디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믿음 주시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간다? 아니요, 내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죄를 더 짓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죄를 거부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할 수 없도록, 죄를 싫어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공격 앞에서, 아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 상태를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왼쪽인지, 왼쪽이에요? 왼쪽.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이 왼쪽은 라미네이트예요. 라미네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아를 저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이빨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내 치아가 교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르게 보이도록 가짜의 삶이에요? 개선해 놓은 거예요. 개선. 바꿔 놓은 거죠. 바꿔 놓았지만 실상 자신의 치아는 바꿔지지 않았어요. 저 라미네이트 씌워놓은 것이 떨어지거나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본 모습이 감춰져 있을 뿐, 여러분, 아직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상 자신의 치아가, 진짜 치아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저 교정, 찰사로 이렇게 교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치아가 어떻게 된 거죠? 교정되어진 거예요. 교정되어진 거.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정되어진 사람은요, 한번 철사로 교정되어지면 예전의 치아로 돌아갈 수 없어. 근데 라미네이트는, 여러분, 라미네이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미네이트 다 빼면 돼. 그냥 다 빼고 깨지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찰사로 이게 교정된 사람은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이게 치아 교정을 해가지고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교정할 때 이게 2년 앞에만 철사 이렇게 하고 교정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앞에 2년 철사 다 교정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요, 돌아가지 않도록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뒤에다 치아에다가 철사를 다 박아놨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교정하셨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철사를 박아놓듯이,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멘. 근데 막 의문이 들죠. 목사님,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저 죄를 짓는데 어떡하죠? 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처럼, 예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죄는 짓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세요? 너무 편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거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편한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나 편해, 너무나 좋아.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날마다 항상 거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또 죄 가운데 그렇게 항상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두 번 말로 이렇게 타르잖아요.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야, 그거 하지 마. 야, 숙제해. 야, 핸드폰 보지 마. 언성을 높여서 한두 번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얘기를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책짓질하시고 징계하셔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건강을 상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셔서 장애물과 고난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짓질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때린다 그래서 우리 부모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 있나요? 그런 자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안 들을 때 너 하나님은 또 무엇하고 계시는가? 바로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이 땅을,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무엇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책짓질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 죄 가운데 있을 그때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믿음으로 네가 순종하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한 중보기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는 여러분 중도에 포기되어지거나 중도에 탈락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한 번 선택함을 받은 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두 번째,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도 이단에 넘어가거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배교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한번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구원함을 얻는다면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중도에 그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거 버리시는 것 아니냐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가 싶은 마음이 또 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저렇게 하면 또 저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 말씀 볼까요?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때로는 예수 잘 믿었던 것 같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같은데 중도에 나가버린 이단이나 또 교회를 떠나버린 그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감을 받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모양으로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듭남,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없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입술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는 전적인 그 성령의 역사,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입술로는 주님 앞에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거듭남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계속 살펴보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서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칼빈주의는 내 의지와 내 결단 이전에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도 주세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시죠? 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환난에 넘겨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실족해 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네가 끝까지 견뎌라,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믿음으로 잘 지켜,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뒷발자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하라고 그냥 박수만 보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런 어려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되면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시험 기간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그게 빠지지 않는 몇몇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너희들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 정말 더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어진다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마치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는 그런 위협,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여러분 그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겠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겠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 믿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안 믿죠, 목사님? 그럼 안 믿죠? 왜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저것이 믿음이 없구나 그때는 생각했어요. 아, 저것이 믿음이 참 없네. 믿음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상황, 그런 힘든 상황 저도 겪잖아요. 저만큼 총살을 당하는 위험은 없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인내케 하시더라고요. 내 의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박해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안 믿죠. 그 고등학생의 그 말이 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것이. 그럼 안 믿죠. 뭐 그럼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난 못 믿어요. 항상 사모의 말이었어요. 우리 사모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어. 그래, 사모도 못 믿어요. 근데 저도 못 믿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인내케 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인내케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견디고 인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요. 주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구원의 끝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직 은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회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내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견디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